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역 13쪽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가장 높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특별히 금식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옵니다. 그들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동굴에 숨어서 양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환경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금식을 마음속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금식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다가 갑자기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뭐냐. 17절에서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뭐냐.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기쁨 쪽에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금식이었다면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법은 낡은 옷과 같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생배 조각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유대인들은 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느냐, 왜 제사 음식을 먹냐, 못 먹게 해라,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이방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낡은 옷이었어요.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담근 포도주는요 발효를 시작하면 탄산이 나와요.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열면 뚜껑이 터져버리죠.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아직 익지 않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가 거기서 발효를 해요. 그리고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탄산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고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문을 열고 너는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포도주와 같죠. 막 익어가는 포도주와 같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받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깊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요, 금식을 명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더욱더 뜨겁게 받으려고, 주의 위로와 감사와 행복감이 내 안에 넘치려고,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마음에 천국이 넘치고 기뻐지려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지려고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지 않더라도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히 받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익어가고 다시 발효되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열정을 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으며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